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새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 가지고 사랑으로 일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는데요, 하나님 앞에 신년에도 감사로 시작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의 열매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모든 일터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넘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사랑으로 일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 쓴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시험거리들이 있었습니다. 제일로 큰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에는 서로 나는 바울파고 나는 게바파고 나는 아볼로파고 이런 파당과 파벌을 지었던 것이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또 의견 대립이 있었고, 또 그 가운데서 도덕적인 문란도 있어서 교회 내에 방종과 무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잘못된 교훈들이 또 있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잘 교육할 목적으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장,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가 그들에게 어떻게 정말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또 은사로 말미암아 서로 은사 때문에 의견 대립이 있고 자기들이 서로 잘났다고 교만하였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그들이 방언 문제 때문에 여러 고난을 또 겪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방언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그래서 방언장이라고 14장은 얘기하고 15장에서는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6장은 헌금에 관한 거, 헌금에 관한 성도의 연보에 대한 거, 그리고 바울 자신의 선교의 계획, 그리고 고별 인사를 다루고 있는 가운데서 고별 인사에 해당하는 구조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저런 모든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교훈하고 바르게 가르치는 가운데서 가장 마무리로 고별 인사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포함하여서 모든 일을 너희들은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권면하였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2021년도의 한 해는 사랑으로 일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년에는 정말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잘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답답하던데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2021년도 한 해는 하나님께서 백신도 또 치료제도 공급하셔서 점차 이 나라가 안정함 가운데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일할 수 있을 때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수 있는 때에 일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것도 사랑으로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너희의 모든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자, 여기에 나오는 너희의 모든 일을 그랬어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한 사람씩 사역을 다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헬라어로 이 판타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고, 영어에는 all your things라고 얘기하는 것이 너의 모든 것입니다. 너의 모든 일을, 여러분이 일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사역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일을 맡은 자가 돼야 돼요. 한 가지의 사역이라도 가져야 2021년도에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소명은 콜링이라고 합니다.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그 소명을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어떤 특수한 신분으로 신에게 봉사하도록 신의 부름을 받은 것.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가장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신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물론 소명에 대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오늘 소명만 해도 설교를 다 못해요. 근데 꼭 해야 되는 소명에 대한 부분만 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이 여러분의 직업이 될 수가 있고요. 직업. 그래서 칼빈은 우리의 직업이 소명이다 그랬어요. 그 직업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거기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주의 일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요. 물론 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특별한 소명, 즉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부르심, 그 부르심을 가지고 있어야 사명도 있고 사역도 감당할 수가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목사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말씀하시고, 이는 우리를 이끌어내신 것은 주의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신데,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이 주신 임무, 하나님이 주신 미션, 명령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고 그 다음에 사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특이한 게 있고 또 은혜가 있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소명을 어떻게 부르심을 받고 또 내가 큰 사명을 감당하겠다, 그리고 내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내가 이런 자질구레한 사역 가운데서 내가 부르신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작은 사역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가지고 일을 하면은, 저는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명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더욱더 확장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없으시네. 하나님 앞에 아주 작은 사역이라도, 아주 작은 일이라도 맡아서 일을 하면 그 일을 가운데서 주님이 나에게 정말로 사명감이 불타게 해주시고, 그 사명감이 불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또 소명감을 더욱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순서가 꼭 소명이고 사명이고 사역이 아니더라도 그 순서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작은 일이라도 사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도 허락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자로서의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오늘 임명식을 하지 않고 임명장을 대체하지만 내게 주신 그 사역을 하나님 앞에 목사가 임명장으로 주는 것으로 저 목사가 나한테 주는구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로 작은 소임을 내게 맡겨주셨는데 이 소임과 사명을, 사역을 내가 어떻게 잘 감당해야 될 것인가 라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주시고 사명감도 불타게 해주시고, 하다못해 쓰레기 하나 줍는 교회 청소 하나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매 주일마다 청소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소명감과 사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을 해야지 목사가 설교가 잘 돼요.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다
목사로서 설교 사역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모든 기능과 직분 가운데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교회를 세우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너희의 모든 일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세상 일도 중요합니다. 세상에서의 직업이 중요하죠. 예전에는 세상 일은 세상 일이고 교회 일은 교회 일이고 저기는 세속한 일이고 여기는 거룩한 일이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장로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칼빈서부터 모두 다 성스러운 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는 여러분의 목사지만 여러분은 세상의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목사를 볼 때 어떡하죠? 거룩해야 하고 성스러워야 하고 그런 마음으로 보시잖아요. 똑같이 여러분은 세상에 가서 여러분이 구두 닦기를 해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맡은 직업의 소명의심을 가지고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내가 구두를 닦으면서도 정말로 이 구두를 신는 사람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자기의 소임을 다하기를 원하고 하는 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겠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장로 교인들이란 말이에요. 내게 주신 그 정말로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영적인 실업자가 되면 안 돼요. 영적인 일을 맡는 하나님이 주신 일을 맡은 자가 돼야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영적인 실업자가 되지 말자. 시작. 다행이다 다행이야. 오늘 나 임명장 하나도 안 받았다. 나는 일 안 해도 된다. 죄송하지만 세상에서 가서 내가 직업이 없어도 일자리가 없어도 참 가슴 아프거든요. 그런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크게 정말로 마음에 아파해야 될 것인가. 근데 주의 일은 은퇴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은퇴가 있습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주의 일을 하는 거죠.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너희의 모든 일을 이라고 했잖아요. 너희의 모든 일을. 이 모든 일에 all your things의 모든 것에 주의 일만 빠지면 되겠냐고요. 주의 일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일을 붙잡아야죠.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임명장을 못 받으신 분들은 목사님 저에게 일 좀 맡겨주십시오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명장 안 받아도 내가 할 일거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예배하는 일, 찬양하는 일, 구제하는 일, 복지하는 일, 애경사하는 일,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일 가운데서 내가 찾으면 되거든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너희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만 빠지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교회 일이 빠지는 게 아니라 교회의 일이 포함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교회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세상적인 직업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사명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큰 일을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라고 하기보다는 작은 일을 맡으면 하나님이 또 일을 맡겨주시고 또 일을 맡겨주시고 또 일을 맡겨주시고 아멘. 성경의 원리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와 같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인이 종에게 맡겨주고 타국에 떠났어요.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 바로 장사를 했다 그랬어요. 즉시 바로 가서 오늘 임명장 받은 대로 즉시 바로 가서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즉시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주인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땅에다가 묻어놨어요. 나중에 타국에서 이 주인이 돌아왔는데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남겨서 주인한테 칭찬을 받았어요. 뭐라고 칭찬을 받았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착하고 충성된 자지요. 그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뭐를요?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고 그랬어요. 맡겨주신다. 작은 일 감당하는데 무슨 큰 일을 맡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큰 것이라고 믿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 남겼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5달란트 받은 거 2달란트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남긴 게 중요한 건데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으면 몇 퍼센트 남겼어요? 퍼센트로 봐야 돼. 몇 퍼센트예요? 100% 남겼잖아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받았다고 2달란트 남겼다고 해서 50% 남겼나요? 그게 아니거든요. 100%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보세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다 묻어놨어요. 나중에 그 주인한테 그 1달란트 파가지고 드렸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그 주인이 왜 이자 받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차라리 맡기지 왜 너는 1달란트 그대로 갖고 왔냐. 몇 퍼센트예요? 0.1%도 아니고 1%도 아니고 빵프로예요. 빵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올 한 해 나에게 주신 사명과 사역 또 그리고 소명감 가지고 부지런히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즉시 장사해서 남기기를 원하신다고요. 마지막 때 결산할 때 하나님 앞에 남길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남길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최선을 다했는데 안 남겨졌어. 마이너스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묻어둔 사람하고 열심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마이너스가 났다. 그럴 일도 없겠지만 열심히 하면 남겠지만 마이너스 될 리가 없겠지만 뭔가가 잘못된 거죠. 뭔가가 잘못된. 묻어둔 사람보다는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너희의 모든 일, 여러분의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장의 생활, 사업의 생활, 교회의 생활, 신앙의 생활, 모든 일이라고 했어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이 빠지면 안 돼요. 영적인 일이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일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2021년도에는 사역을 가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주 작은 사역이라도 맡으세요. 아멘이 별로 없는데 또 아주 작은 사역이라도 맡으세요. 기도라도 하시고, 전도 못하면 기도라도 하시고, 기도를 못하면 신방이라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사명 감당을 잘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믿습니다. 세상 일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무기력해져요. 사람이. 직업이 없으면 사람이 무기력해지잖아요. 할 일이 없으면 어떤 성취감과 보람도 못 느끼잖아요. 맞지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일이 없으면, 할 일이 없으면 소속감도 안 생기고 성취감과 보람도 안 생기고 기쁨이 없어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 화장실 청소라도 할 때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다니까요. 안내위원이라도 설 때 기쁨과 보람이 있어요. 교회에 소속감이 생겨요.
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이 없는 영적인 실업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한번 따라할까요?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걸 목숨같이 여기는 거예요. 사명은 꼭 목숨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사명 감당 못하면 나는 이 목숨이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한 거예요. 일사자 사명도 되지만 죽을 사자 사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목사로, 장로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그 시간부터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내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죽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해서 하나님 앞에 항존직으로 되는 거예요. 임직자가 되는 거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정말로 내 목숨보다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 목숨을 사명보다, 목숨보다 사명이 더 큰 거예요. 또 말씀드립니다. 아주 작은 사역이라도 그 사역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사명감이 고취가 되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또 은혜가 되고, 또 은혜 가운데 또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러면서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선순환이. 악순환이 되는 건 뭐냐? 사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일하지 않으면 근육이 풀려요. 건강이 없어져요. 영적인 건강도 빠져요. 그러다 보면 하기가 싫어져요. 그러다 보면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악순환. 그러지 마시고 우리 소망의 모든 식구들은 한 가지씩 다 사역을 맡아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해요. 일할 때 능력 주신다. 시작. 일할 때 지혜도 주시고, 일할 때 능력도 주시고, 일할 때 사람도 붙여주시고, 일할 때 능력도 생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인데 중고등부 회장하죠. 또 주일학교 서기를 하래. 주일학교 서기를. 그 예배를 다 참석하는 거야. 5홀데이를 다. 왜? 사역 때문에. 아침에 9시에 주일학교 서기를 해야 되니까 아침서부터 앉아있죠. 몇 명 나왔나 쓰고 예배 순서 적고.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고등학생인데 뭐. 글씨를 몰라요? 뭘 몰라요? 또 성가대 대원을 했어요. 11시 예배에 또 참석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 11시에. 베이스 파트 했어요. 베이스 파트. 찬송하고. 중고등부 회장이니까 2시에 중고등부 예배가 또 있으니까는 점심 먹고 얼른 찬양인도 할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찬양인도를 하는 거야. 중고등부 회장도 내가 하고. 또 오후 예배가 있어요. 주일학교 예배 3시 반에. 또 거기 가가지고 또 주일학교 서기하고. 주일날 저녁 예배는 안 드리고 싶은데 주일 저녁 예배는 또 찬송인들을 맡았으니까 찬송인들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예배를 못 드리는 날이 올 줄은 나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예배를 정말로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 날이 항상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날이 오니까 내가 그때 젊었을 때 예배를 잘 드린 게 참 잘했다.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혜도
또 그리고 건강도 그리고 능력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라고 믿고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일 안 하면 요것만 살아요. 맨 불평거리와 맨 불만거리와 원망과 맨 부정적인 것만 보여. 본인이 일을 안 하니까, 소속감이 없으니까. 그래서 말꾼 되지 말자 그러잖아요. 구경꾼 되지 말자 그러잖아요. 일꾼 되자 그러잖아요. 너희의 모든 일 가운데 또 말씀드립니다. 주의 일이 포함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반주자를 하기 때문에 신앙이 유지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자리가 있으니까 그 사역 때문에 예배를 오고 싶지 않아도 와야 돼. 그러다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고 계속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자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믿음이 자라니까 하나님 앞에 또 봉사를 해.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으로 했어요. 사랑으로. 또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2021년도에 사랑의 성품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비전도 중요해요. 방향성이니까요. 목표도 중요해요. 사명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의 일을 많이 맡아가지고 주의 일을 많이 해도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해요. 왜? 문제만 생겨요. 문제만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지 않은 사역자들이 되면 그 교회가 부흥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의 성장과 성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닮은 인격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희생의 사랑이 기독교의 본질이죠. 예수님의 본질입니다. 십자가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 만나주셨죠. 가서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예수님이 야, 너 왜 너 앞에 배반했어? 너 왜 네 십자가 지고 가지 않았어? 왜 사명 감당 안 했어? 왜 나를 배반했어? 라고 물어보신 게 아니고 예수님 물어보시되 이렇게 물어봅니다. Do you love me? 너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오, 주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내가 사랑을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 고백 뒤에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잖아요.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하셨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면 어린 양을 먹여줘라. 양들을 쳐줘라. 양을 길러라. 양을 다스려라. 말씀한 거예요. 목회자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들을 사랑하는 거지, 무슨 목회자 혼자의 그 사랑이 충만하다고 양에게 사랑을 베풉니까? 말도 안 되지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로 사랑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사역하는 거예요. 그 사랑도 4가지가 있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스토르게의 사랑, 부모의 사랑, 또 에로스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여러분, 필레오도 스토르게도 또 그리고 에로스도 다 부분적인 사랑이지만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 13장에 나오는 사랑에 관한 말씀은 그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모든 은사 위에 더 좋은 것을 구하라. 그게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서 외치는 방언이나 예언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아무 소용이 없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것을 너는 원해라. 그 완전한 것이 뭐다?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이다. 2021년도 한 해를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서 하라. 주님의 마음으로 하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라. 아가페로 하라. 아가페로. 희생적인 사랑으로. 자녀를 돌보고 또 손주들을 보면은 그에게 자격과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무조건 사랑과 은혜입니까? 가정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서는 왜 그렇게 안 해요? 저부터예요, 저부터. 하나님은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이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사랑이시고, 성령님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감동과 감화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사랑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해요. 사랑이 최고의 능력이다.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어떻게 해서 믿게 됐습니까? 처음에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저는 믿었는데, 사랑은 죽음도 이겨요. 사랑은 모든 은사 위에 은사예요. 사랑으로 일해야 돼요. 2021년도 우리 모두 다 우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직업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의 모든 학업에서도 모든 일을 뭐로 하라? 사랑으로 하라. 사랑으로.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 없었어요. 갈등과 분열, 분파가 되고 모든 문제의 소지가 은사 받은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서 문제인 거지. 아멘. 사랑으로 양념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여러분, 섬김의 리더십, 요즘엔 섬김의 리더십이 대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예를 하나 들게요. 우리 공동체는 111 비전입니다. 딱 걸어놔. 뭐 교회도 그런데 한 사람이 한 달에 한 명씩 구원합니다. 그래 숫자를 111 걸어놓고 열심히 합시다. 전화하고 신방하고 전도하고 막 해요. 사람 모으고 막 그냥 물질적인 이해관계로 막 그래가지고 막 사람 막 모으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아닙니다. 공동체를 한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그런 구원을 받기 위해서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정말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부르짖고 사랑하는,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동체의 부흥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올 한 해 뭐 목표를 잡아라, 숫자로 비전을 만들어라. 여러분, 제 목회에는 뭐 숫자로 비전 삼는 건 없습니다. 안 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지. 2020년도 계획을 하는데 뭐 됩니까? 하나님이 그냥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주니까 모든 게 스탑인데, 그렇다고 뭐 계획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인간적으로 우리가 모여가지고 막 인간적인 냄새 풀풀 내면서 사람 모으라고 교회를 준 게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제자를 삼아서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주님에게까지 자라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고, 나부터 저부터 우리 모든 리더십들이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13장 3절, 13장 31절을 제가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히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기독교 하면 사랑입니다. 예수 하면 사랑입니다. 교회 하면 사랑이어야 돼요. 내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교회. 오남소망교회 하면 뭐예요? 사랑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골로새 3장 14절에도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에베소서 4장 15절에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되거든요. 성화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온전한 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희생, 아가페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화, sanctification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작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사랑이 더 충만하게 나갔어.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내가 바라는 바를 네가 지금 하고 있구나.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사랑. 사랑이에요. 은사를 많이 받아도 사람을 많이 모으게 하는 재주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랑, 그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행하라. 다 같이 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2021년도에는 실천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행하라라고 하는 공동 번역에는 처리하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뭐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처리하라. 공동 번역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사랑의 성품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직접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사랑의 성품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직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성령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다이렉트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도행전의 영어 제목이 액츠입니다. 액츠. 표적들, 기적들, 이사들, 행적들.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만 모여가지고 자기들 막 성령 받았다 그런 게 아니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행동했습니다. 실천했습니다. 나갔습니다. 행동을 했습니다. 그때 표적들과 기사들, 기적들이, 행적들이 나타났어요.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스테반 집사, 빌립 집사, 사도 바울, 베드로 할 것 없이 모든 사도들이 뿔뿔이 다 터져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행동력이 있었습니다. 실천력이. 아무리 생각만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실천력이 따라줘야죠. 기도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천을 해봐야죠. 임명장만 들고 감사합니다 그러고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명을 위해서 발로 뛰어야 돼요. 사명을 감당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해야 돼요.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막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 가운데 빛을 발해야지요. 행동을 하고 실천을 해야죠.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지요. 수십 년 동안 기도만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행동을 안 하는데. 기도한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나가서 찾아라. 그리고 가서 문을 두드려라. 할렐루야.
구하는 자가 얻고 찾는 자가 찾고 문을 두드리는 열릴 것이니라. 야고보서 기자도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그런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모래 위의 집은 아버지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 같고, 반석 위의 집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뭐하라?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라. 실천하라. 아무리 계획이 많고 아무리 무슨 지혜가 많고 아이디어가 많아도 손으로 하나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발로도 하나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는 당신 사랑해. 그런데 몸을 따뜻하게 위해서 옷 입어 알아서. 사랑이 있다고 그러는데 잘 약도 먹고,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말씀하지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제사장도 지나가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여행을 가는 중인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불쌍해서 그 사람을 나귀에 태우고 주막에 가서 끼워주고 치유해주고, 나중에 그 주막 주인에게 더 부비가 되면 내가 감당할 것이니까 잘 치료해주라 갔어요. 예수님 물어보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레위인이에요? 거룩하게 레위인이다 나는. 그러면서 잘 가르쳐줘라. 잘 치유해줘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사장이에요. 맨날 제사를 드려줘요. 그런데 그 이웃을 지나가요. 무슨 그 사람의 이웃입니까?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실제적으로 실천하고 치유해주고 도와준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죄송하지만 그 사랑은 죽은 사랑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사랑, 실천적인 사랑, 행함의 사랑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이거 한번 하고 끝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은 너무나도 은혜로운 오늘 저를 봐서 설교가 자꾸 길어지네.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어요.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가 양이고 염소냐? 한 끗 차이예요. 어떤 소자가 와서 냉수 한 그릇만 줘라. 냉수 주는 사람. 추워. 옷 갖다가 입혀주는 사람. 감옥에 갇혔어. 감옥에 간 사람 돌아봐 준 사람. 그 사람, 소자에게 한 사람이 양이다. 누가 염소냐? 자기가 염소인지도 몰라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도 안 준 사람. 소자에게 헐벗었는데 춥다고 옷이라도 외투라도 안 준 사람. 감옥에 갇혔는데 안 돌아보는 사람. 그 사람이 염소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사람. 그 사람이 양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중요하지만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이 대목이 강단에 내려와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 하나의 행동이 강단에서 설교 100마디, 1000마디, 10,000마디보다 그 하나가 사랑의 역사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2021년도에 사랑으로 일합시다. 사랑으로 일하는 2021년도 돼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영광 돌리는 우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 같이 외우고 끝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2021년도 표어입니다. 시작.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